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애가 왜 죄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무기력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서 우리의 영혼만 간신히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대화조차 금지해버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급 자동차를 그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세디 벤츠가 이제 제가 파는 그러한 차였죠.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부자들을 그렇게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에 모여든 사람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하고요.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부자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양복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폼을 재면서 다가오는 그런 젊은 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느끼기에 뭔가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요. 그 사람이 명함을 저에게 주는데 자기가 그 은행의 그 CEO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이 반갑지 않을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함께 들어온 남자가 이제 차를 여기저기 매장을 둘러보면서 다른 차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이미지, 그것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제가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침 그가 찾는 그 모델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오면은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명함을 주고 가면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제가 악수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그 사람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축축하고 차가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맡았던 것은 어떤 그 사람이 뿌리고 있는 향수 냄새 이런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그 손님이 그냥 갔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매니저와의 대화 속에서 제가 아마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매니저가 유태인인데 백인이고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뭐 어떠냐? 너 거기에 대해서 편견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아들도 뉴욕에서 굉장한 부동산업으로 그렇게 사장이고 성공을 했는데 동성애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들인 이혼한 부인의 남편과 자기와 부인과 그래서 4명이 참석을 하고 그 상대방 남자 쪽에서도 이혼 재혼을 통해서 4명의 그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8명의 부모들이 그 동성애자 결혼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해피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흠이 아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공적인 가정, 뭐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흉도 아니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게 무슨 흉이겠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이러고 하는데 참 동성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면 사람들로부터 풍겨나오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세일즈 직종에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시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손님들을 좀 가려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실패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혼자 왔고 남자고 저는 운전면허를 이제 카피를 해뒀고 하니까 혼자 시운전을 하도록 내보냈는데 3-4시간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그 새 차를 가지고. 그러니 마일리지를 얼마나 애드업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경우를 통해서 더욱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운전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뭐 보통 사람들이죠. 그냥 부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사기 사건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그 냄새를 풍깁니다. 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로 감당하는 이것을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감추려고 아무리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아무리 그 멋있는 성형수술로 이렇게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브라운관에 딱 비춰져서 그 TV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제스처를 보면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냄새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부리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불과 유황으로 전멸이 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감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실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멸망을 할 것이라는 것을 멸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인 50명에서 45명, 그리고 또 40명, 30명, 20명으로 수를 줄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주 타락한 곳을,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민 10명만 찾으면 그 성들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카 롯도 소돔성에 살고 그 가족도 4명이나 되고 또 그 뭐 가족 일가 친척도 종도 있고 하니까 설마 10명은 되겠지라고 확신을 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죠. 특히 소돔을 방문합니다.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경야한다는 것은 밤을 지새면서 거리를 이렇게 돌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아주 강권하여서 롯이 아니라고 집에 와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9장 4절부터, 창세기 19장 4절부터 제가 빠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이 짐작되시죠? 소돔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사방에서 다 모여 이제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으니까 때려 눕힌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Bring them out to us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으로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할 거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노소, 남녀 노소라고 하지 않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소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남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롯이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남자가 새로운 그 천사들이 남자로
온 것 같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남성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자기 딸을 대신 희생제물로 롯이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두 딸을 갖다가 이렇게 남자들의 희생제물이 되라고 무리한테 강간을 하라고 두 딸을 내주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 천사들 그 사람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NIV 성경에 보면 We will treat you worse than them. 그 사람들보다 더 끔찍하게 강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동성애가 그렇게 창궐한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남자 동성애자들이 여자한테 관심 보이는 거 봤습니까? 간혹가다 뭐 양성애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냥 뭐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관계가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보통 레즈비언이 된다고 하면 남자들에게 크게 상처받아서 이제 여자를 그렇게 배우자로 삼으면서 그냥 평생 한 명의 여자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유명 연예인 여자들 레즈비언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그 배우자랑 그 동성 배우자랑 계속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남자 동성애자들은 틀려요. 남자 동성애자들은 수가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 처음에 에이즈가 창궐하게 된 그 원인, 그러니까 예전부터 에이즈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의학계에 그렇게 드러나게 된 그 사건, 그 사건의 이제 주인공, 처음 시발점이 된 사람도 캐나다 승무원이었는데 인물이 뭐 아주 그냥 멀끔한데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1,000명이 넘는 남자들과 모두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얼마나 급속하게 퍼졌겠는가. 항공사에 있으니까 여기저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에이즈균을. 이 에이즈균은 결국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면역 시스템이 잘 보존이 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에이즈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모든 질병에 노출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피부병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그런 상처에도 그 균이 멈추지를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법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보호하라고 주신 이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를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에 그 주사로 인해서 이 면역세포, 천연적으로 갖고 있는 이 면역세포를 인공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mRNA 수법으로. 그러니까 재생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남자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는 깨끗하게 생긴 거예요. 천사들이니까 아주 인물이 좋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그 인물도 출중하고 깨끗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찌든 에이즈균 같은 이런 성병이나 이런 것에 많이 감염된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좀비들처럼 몰려온 거예요. 어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가 이런 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울 한복판에 어디 번화한 곳의 화장실에서 급하게 만남을 갖게 하는 그 성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만남을 갖게 하는 동성애자들이 깔아놓은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참여할 사람 그러면 이제 급속해서 갑자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급하게 공중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러니까 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본인의 몸이 이미 망가졌으니 다른 사람들과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남을 갖는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간 것 아닌가?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런 정도의 타락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바로 동성애를 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그 빠져들은 삶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리신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상태대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다. 결론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서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그릇됨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차피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풍조에 동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왜 없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들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조가 전반에 만연하니까 이 인식이 브레인워시 된 겁니다. 자, 롯과 그 집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타락이 돼가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새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성에 떠나오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하면서 처음에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었어야 됩니다. 삼촌, 작은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저 성이 악합니다. 저희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함께 데리고 다녀주세요. 재산이고 뭐고 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니까 그 두 딸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문과 행실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콧방귀 흑 끼면서 너는 물러가라.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러면서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합니다. 롯을 상관하려고 합니다. 딸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딸들은 소돔성에 살면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깨끗하지 않아야 한 두 딸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만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자꾸 깨끗한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 결국에는 이것이 어린 소년을 그렇게 강간하는 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 제가 어느 그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트랜스젠더래요.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가 된 원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남자애가 처음에는 남자였는데 주이시 가정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남자 삼촌에게 맡긴 거예요. 아이 설마 삼촌과 같이 있으면은 재택근무하는 삼촌과 같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생각해서 삼촌에게 6살, 7살짜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삼촌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이 어린 남자아이,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갖다가 계속 성적으로 윤간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에는 그 일이 밝혀져서 감옥에 가게 되고 실형을 받게 되었지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정신이 이제 삐뚤어져 갖고 자기가 게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처음에는 강간이었었는데 이 남자가 남자를 강간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 일을 당하다 보면 뭔가 그 쾌락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쾌감이 그냥 정상적인 것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을 쫓아서 자기가 이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뻐져야 되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돼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그런 어린 소년이 성인 어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소가 있다. 이 게이가 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한때는 자기도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피해자들끼리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결혼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여론의 찬반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곳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최근에 동성애자들이 사실혼으로 간주되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이제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 사실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집단 강간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 버려진 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괴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더 이상 악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예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롯의 정신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이 딸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딸들이 사위들을 어떤 사람을 받아들였느냐?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여겼대요. 웃기고 있네. 아유, 멀쩡한 성이 왜 무너져?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세상에 악이 다다라서 그 비옵시오 주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면역세포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일들이 60억 가까운 인구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사회 전체가, 세계 전체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불심판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래 가면서 저는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미국은요, 동성애자들 사이의 강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이 같은 주에 어떤 그 남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보통 여기에는 풋볼 선수가 되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나 뭐 B나 뭐 이런 학생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학생들이 보통 풋볼 선수로 그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 풋볼 선수들 장래가 촉망되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풋볼 선수들이 이제 백인 아이들이 흑인 아이 학생을 상대로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이 흑인 학생에 대해서 막대기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 강간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남학생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제 이 일들이 밝혀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어땠느냐? 여러분, 종신형이랍니다.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이 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오랜 그 형이 처벌이 됐다는 것은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항소를 해서
형이 줄어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 뭐 20년 이렇게 처벌이 아주 사람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어린 소년을 뭐 강간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가 막 이렇게 따지니까 동의하에 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니까 또 그냥 넘어가 버렸대요. 이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관들이나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쪽 출신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물을 그렇게 비선 실세 역할을 하면서 처가댁에서 온갖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 야단을 했는지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냥 놀라고 경악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카톡에도 그 무슨 구구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내고 그러는데 정말 짜증나서 자꾸 지우고 이러는데도 자꾸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한국 사회의 머리가 이 상식이 마비되고 이 머리 회전이 둔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게다가 도덕성도 결여돼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넘어가 버리는 대통령으로 뽑아버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불법 체류자를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동남아인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시체를 갖다가 그냥 야산에다 유기해버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인간성을, 존엄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국민들은 정말 너무 지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 체류자들을 허용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엉뚱한 곳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조금 더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 이민자 다 흡수돼 와요. 여기도 멕시코 국경 넘어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권을 유리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불법 이민자들은 자기 나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좋은 나라로 언제든지 오는 그런 사람들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가?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착취하고 그 불법 체류라는 걸 이용해서 인간성을 말살해버리는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문제이지 그 국민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지 불법 체류자가 문제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늘 기회를 찾아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것은 해줄 수 있으되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세금 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차별을 두는 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짐승이나 무슨 뭐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한다? 이것은 본인 그 사람의 인간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틀 때 이제 창세기 19장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왜 롯을 그렇게 인자하게 대하시는가? 보면은 19장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면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그 지체하고 답답하게 굴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아유 나 괜찮아요. 우리 두 딸 데려갔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해갖고 찌들어갖고 살고 있는 롯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그 두 딸들 같이 나왔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다가 그랬는데 이 두 딸들이 소돔성에서 교육을 받고 소돔성에서 그 문화에 깊이 젖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여러분 근친상간을 하자고 둘이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건 뭐냐? 재산을 하나도 갖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이렇게 거하니까 돈도 없는 자기들에게 누가 장가를 오려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지요. 그리고 자식은 낳고 싶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남자니까 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우고 근친상간을 시도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족속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구출을 해주셨는데 큰딸과 작은딸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근친상간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술 취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롯은 한꺼번에 이 두 딸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술 취하게 되고 근친상간하게 되고 아주 악명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시켜 저주를 시키려고 했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돔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설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향이 바로 삶 속의 DNA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또 영화, 미디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이 그만큼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으로 드러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처음 단계가 숨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 그럼 막 차별당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야 돼요. 자기도 알아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그랬는데 처음에 그렇게 숨기던 것이 이제 이중인격으로 변합니다. 바깥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상대하고 이러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응담패설, 그리고 사기, 매춘, 모든 거,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거 숨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중인격으로 발전되면서 바깥으로는 아주 밝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뒤안길로는 여전히 그 일들을 숨기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남을 해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아 성애자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밝혀지지만 않으면은
뭐 괜찮은 거지 이러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의 쾌감을 계속해서 느끼려고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에는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거는 그냥 성향의 문제야, 성향. 그거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 정말 다른 사람의 그렇게 정죄를 받고 그럴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뭔가 성향이 틀리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자, 요즘에는 소아성애자들도 성적 취향으로 합리화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어른이 갑자기 달겨들어서 아이 유괴에 가서 막 그런 일 저질러요. 성적 취향이다. 합의하에 그랬다. 그러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왜?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차별법 금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야 돼요. 합리화해야 되니까. 이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단계입니다. 소돔이 그냥 불과 유황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지역에 여종생을 갖다가 40명의 남자들이 그렇게 강간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법적인 처벌을 아무도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신상을 까발린다고 하면서 그 피해자는 그렇게 숨죽여 살고 있는데 이 가해자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봐라 그러면서 얼굴을 막 내밀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무슨 뭐 조치가 있고 사과를 하고 뭐 해고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합리화하는 법이 그냥 통과가 되니까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 그냥 성향이야, 성향. 개인적 취향이야. 이래 가면서 그 앞에 몰려와 갖고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을까 상상만 해봅니다. 그냥 니들끼리는 그렇게 강간하면 안 되지만 이 민족에게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소돔이나 고모라에 속해 있지 않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성관계하고 강간하더라도 법적인 처벌 안 받아. 이런 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세금을 내니까, 소돔성 사람은 세금을 내니까 이제 페이버를 받아서 우리끼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방인들 들어온 사람들은 걔는 세금 안 내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함부로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법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깨끗해 보여,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달겨온 거예요. 자기들이 법적인 처벌을 안 받으니까 즐겨보려고. 이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추리에 대한 그 해답이 왜 그런 추리를 할 수 있는가? 9절에 보면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방인 주제에, 이민자 주제에 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해? 너부터 한번 강간해보자. 이래 갖고. 그러니까 영주권자예요. 말하자면 롯은. 그리고 이 천사들은 말하자면 그냥 이방인, 방문객, 여행자. 뭐 그러니까 영주권자보다는 아무래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다 집단 강간을 해버리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란 딸들도 그렇게 똑같이 그 악한 행실에 물들어갔고 그 아버지에 대한 존엄성, 그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 이런 것을 찾아볼 길이 없고 어디 술 취해갖고 속여갖고
자기의 성적 욕구 상대자로 풀려고 이런 악한 짓거리를 하는 딸들로 그렇게 키워낸 것입니다. 저는 롯이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318인 민병대를 이끌고 그렇게 롯을 구해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했는데 무일푼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 밑에 사는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굴 속에 살더라도 작은아버지 도움받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롯이 옹골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 비해서는 의롭긴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심령이 맨날 상해가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존심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굴 속에서 사는 길을 택하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그 삶은 우리의 삶이랑 전혀 상관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상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돈과 그리고 헌금과 인기와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이런 말씀에는 전하질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는 눈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6장 9절부터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파수꾼들로 사람들을 깨우라고 보내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입이 벙어리예요. 짖지 못해요. 어떻게 감히 그냥 실권자들한테 대항을 합니까? 비율을 맞춰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탐욕이 심하여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밑에서 개들 노릇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켜서 어디 그냥 헌금 들어올 데 없나, 어디 무슨 행사를 통해서 뭐 할 거 없나, 그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떡하냐? 진노의 포도주가 이 세상에 2021년도에 들어올 때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먹자. 그리고 팬데믹 끝내자 하듯이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팬데믹 끝나면 부흥하리라 이러고 거짓말로 그렇게 희망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 비스꾸레무레한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무슨 회개예요? 자화자찬이지.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5년 전에 그 뒤에 앉아 있는데 사치도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고 네가 40대 뉴디드냐? 분당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 모았으면 그게 부흥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적어도 15년 전에는 그게 다니엘 쪽이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아닌데 누가 그 권서 투표에 그 뽑아주겠냐고요. 분명히 다니엘로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뭐 너무 유명해지고 중요한 일을 하고 알려지고 가진 게 너무 많아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지고 막 슬슬슬슬 막 입 열면 막 한 5분 이상은 그 자기의 그 치적을 자랑할 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많아지는 이 시점이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 만에 교인이 1000명 늘었다.
이거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면 그 사람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1000명만 정말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말 가르쳤다면 얼마나 깨끗한 그런 법 체계가 질서가 잡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군 권사 장로 이런 짓거리에 그렇게 종교 노름을 하더니 이제는 수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부갓네살로 되니까 이런 다니엘로 시작했다 느부갓네살이 됐대요. 여러분 한 번도 다니엘인 적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난한 느부갓네살에서 이젠 좀 뭐 있을 법한 느부갓네살, 그것도 엄청나게 큰 부를 잇는 그런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좀 이젠 좀 있다 하는 보통 느부갓네살. 한 번도 다니엘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었었다. 난 순수했었다.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이렇게 교회 짓고 2021년도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러면서 팬데믹 끝나리라 이러면서 교회에 끌고 들어와 갖고 빨리 교인들 보고 그거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부추기더니만 이제 이게 부흥이 이제 꺼져 갈 무렵 많은 이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품 꺼지고 실체가 쫙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에 저에게 5분만 기도하라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벤처 세일즈 때려치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그런 부름을 자꾸 받은 것 같은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그러면서 반중에 정말 퇴근하고 가는 길에 눈길에서 5시간 그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이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 이렇게 5시간 동안 눈길에 묶여서 이런 정말 난감한 일을 겪는구나. 화장실은 가고 싶고 빨간 불은 켜져 있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하이웨이고 고속도로 상황에서 화장실도 없고 졸음은 자꾸 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밑바닥을 쳤구나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5분만 기도하래요. 아이 너무 기도할 거 없어요. 아이 5분만 기도해 5분만 그러고 그냥 슬슬 손님들에게 책도 좀 나눠주고 슬슬 전도하시면 돼요. 예 이러고 끊어버렸던 그 목사. 그러면서 열심히 무슨 수요기도 끝나고서는 뭐 밥을 먹는지 모르는지 김치로 찰깍찰깍 먹는 소리 하면서 동시에 5분만 기도하라고 하던 그 목사님도 똑같이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긴장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걱정돼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저에게 심령의 확신으로 주시는 게 내가 한다.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 확신이 딱 오자마자 더 이상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원고 딱 덮었어요.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처럼 성령의 불이 더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불타오르는 성령이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설교가 끝났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 스타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님 저랑 같이 사진 좀 찍어줘요. 제가 이
이러다가 목사들이 교만해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카톡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 선교대 말씀 중에 수많은 강사들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그리고요, LA 지역에서 아마 제일 크거나 두 번째쯤 될 겁니다. 선교사, 협력 선교사 빼고 파송 선교사만 한 교회에서 300가정을 파송했어요. 그런 교회 한기용 목사님이 저를 막 나갔는데 저를 막 쫓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워싱턴 가시기 전에 꼭 연락 좀 주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꼭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의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이분이요, 그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몇 명한테 전했는 줄 아세요? 무려 10만 명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도 10명한테도 복음 못 전하는데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충현교회 아시죠? 충현교회 북한 선교부에 기부를 했습니다. 1970년대 무렵인데 그때 그 기부금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30억 원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못돼도 1000억 원이에요. 100 million dollars. 여러분, 마지막에 특히 예를 든 것은 어떻게 10만 명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 사람이 30억 원, 지금의 가치로 1000억 원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셔갖고 이러한 엄청난 돈을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처음부터 자기 자랑,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고선 사람들이 나처럼 돼봐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겸손함을 유지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간절해 보이는 이런 말들과 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뭐 헌금을 액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와우 하는 그런 모든 예화들과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비숫구레물의 한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목회자 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교인들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예를 든 것은 최근에 그냥 아무거나 찾다가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봐도 저 사람 얘기 들어봐도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사회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모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우리가 사고 있다.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그것이 당연하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휴거로 난짝 들림을 받을 만한 그런 의인들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던 말던 교인 수가 10만 명이 되건 20만 명이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악하면 악할수록 그 피를 이 파수꾼의 손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면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에게부터 피값을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모두 잠들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만이 답이 아니라 이 우리 온 세상이 돌아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닌 깨끗한 사회일까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모르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장님처럼 핑크빛 꿈을 꾸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 쇠뇌가 된 분이 분명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